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8장 28에서 40절 말씀 앉아서 우리 천천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들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합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또 우리들의 이야기로 적용되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들을 길을 주셔서 듣게 하셔서 말씀을 삶 속에 날마다 기억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 가장 좋은 대답은 논리적 이치로 설명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거짓말로 계속 공격하면 당장 말로 싸우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거짓 정죄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들의 정죄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냉정함을 잃고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증인들로 인해 반역죄 누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과 함께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매우 의아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의 모함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침묵으로 시작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와의 대화를 나누셨으나 19장에는 빌라도의 질문에 더 이상 답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분이 먼저 하신 말씀의 문맥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이해하면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에 3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신성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에서 65절에 나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에 대한 형벌은 신성모독죄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에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유월절 주간은 유대인의 민족주의 정서가 아주 고조되고 반란이 일어나기 쉬운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세밀히 통제하는 임무를 맡은 빌라도와 그의 군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긴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판결이 있은 후 예수님은 새벽에 빌라도의 관저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새벽은 아침 7시, 8시경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관청에 들어가면 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으므로 부정함 때문에 그 절기에 제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일반적으로 재판을 시작할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법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며 범죄 혐의를 파악하지 않은 채 무조건 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른 대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죄를 뒷받침할 아무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각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신에게 끌고 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나와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일에 자신이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기 위해 이 일은 유대인의 손에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를 데려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법 아래로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 집행을 위해서는 로마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라는 것임을 알지 못했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2장 32절 33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의 태도를 이상히 여긴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는 제사장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솔직한 대답을 구했습니다. 빌라도가 왕권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질문하셨죠.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의 질문에 빌라도는 짜증이 났습니다. 자기는 답을 원했는데 오히려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 물었지만 그에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질문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의 거짓된 마음을 노출시키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당신은 내가 유대인의 왕인지 물었습니다. 이것을 물은 이유는 답을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입니까? 여러분, 진실되지 않은 질문에 진실되게 대답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질문이 진실되지 않아요. 그 말에 대답을 진실하게 대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예수님은 질문에 통해서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거짓으로 정죄하는 사람들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정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정치인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되게 증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심판하는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진실을 구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걸 매 주일마다 하더라고요. 제가 재침례교라고 하는 메노나이트 우리 후배를 하나 만났어요. 그분은 저희 학교를 나왔지만 메노나이트로 갔습니다. 메노나이트라는 그 재침례학파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메노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성빈 목사님인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재침례파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 교단이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재침례교가 우리나라의 주 믿음에 됐다면 이 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재침례교가 우리 한국에 왔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은 똥찌개를 지고 한복을 입고 마리아는 삶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나라 이 유교의 쩔은 우리나라는 그 재침례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장로교회가 주류가 된 거예요.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에 잘 맞아요. 이 재침례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재침례가 지금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새로운 교단도 아니죠. 이게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이 결단이 있어요. 말로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기로 결단해서 생활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성경의 진리를 배웠다고 이해했다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날마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내적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36에서 30절 읽어보시면 빌라도는 그에게 비합리적으로 모였을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논쟁을 벌이려 하지 않고 다시 중심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 빌라도의 결론을 확증함으로 동의했습니다. 맞다, 내가 왕이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누가 왕이냐. 창세기부터 시작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가 누가 왕이냐예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왕이세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고 사탄이 왕이 되려고 왕권 투쟁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 얘기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맞다, 내가 왕이다. 동의하셨어요. 그런 다음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을 임을 선언하시고, 진리에 헌신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을 듣게 될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무력으로 그분의 나라를 조직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정치적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내적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 세상이 아닌 각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주장하시도록 내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바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고요. 여러분,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었어요. 정직해 보이려고 행동은 본디오 빌라도가 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대로는 외적 신앙생활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해서 안에서부터 변화되어서 그 변화하기 위해서 내적 결단을 날마다 내려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적 결단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 독점적 결단을 하라고 38에서 48절에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중은 이미 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어요. 돈 주고 매수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도록 자꾸 해라. 뒤에서 다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 바라바라는 강도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지요. 아마도 바라바는 로마 군인에게 포로로 잡혀 처형을 앞두고 있는 게릴라 저항군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를 표현한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강도가 아니라 반란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말하면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진짜 아들을, 가짜 아들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되었어요. 가짜 아들 바라바는 풀려났지만 진짜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이며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호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역에는 하나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할 수 있는 많은 길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이는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밖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예수님이 로마에 반항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았지만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나 압력받으면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압력받으면 결정을 하는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독점적 결정, 즉 다른 것과는 타협할 수 없는 배타적이고 유일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독점적 결단입니다. 언제가 이런 글이 쓰인 포스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대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이해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에 대한 개인적 결단, 내적 결단, 독점적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개인적 결단하자, 내적 결단하자, 독점적 결단하자. 그걸 내리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침묵을 깊이 묵상하면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른 선택지이며 유일한 선택지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